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냥 조금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풀로 충만하게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신 걸 믿으십니까? 절반만 흘린 게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저 사람은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시고 나는 은혜가 적어. 나는 절반만 흘리셨나 봐. 예수님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대가지불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왜 그렇게 신령한 복을 다 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려고, 충만하게 자라가게 하시려고, 모든 범사에 예수님의 수준으로 승진시키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환경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환경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나눠줄 정도로 충만하게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제 가까이 우리 곁에 재림이 가까워졌는데,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는데, 우리가 성장할수록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장해야 어린아이로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성장해야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나요? 작년보다 얼마나 성장하셨나요? 작년보다 3년 전보다 조금 더 길게 잡을게요. 5년 전보다 성장하셨나요? 목사님 10년 전보다는 조금 성장한 것 같은데 5년 전 하니까 내가 성장했나? 여러분 보니까 성장을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목표는 하나님이 절대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내 삶에 이 정도로 자라면 됐어 라고 여러분 결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여러분 올라가세요. 승진하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승진하지 않고 20년이 똑같아. 20년이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가속화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부족한데, 세월이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가속화로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12명의 제자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주님 앞에 수제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왜 그렇게 수제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위치로까지,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했잖아요. 순교도 보통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똑같이 십자가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죽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려라. 그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목숨도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충만한 단계까지 성장했어요. 이 베드로는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였을까? 어떻게? 오늘 이 파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삶의 태도가 여기 보입니다. 목사님, 이건 그냥 파도 사건인데 어떻게 여기서 가속화에 성장할 수 있는 4가지 비결이 있나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박혀진 목표같이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져서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애를 쓰죠. 그런데 사실 성장의 유일한 길이 있어요. 성장의 길, 유일한 길,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어요. 유일한 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가장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길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성장하려면, 가속화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파도 사건을 통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파도 속에서 푹 빠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파도를 걷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파도 위를 걸어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다른 것을 안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믿음 승진, 할렐루야. 능력 승진, 할렐루야. 기적 승진,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파도를 봤더니, 바다를 봤더니, 환경을 봤더니 믿음이 다 탈환하는 거예요. 믿음 승진이 아니라 믿음 다운되는 거예요. 축축축축 순식간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베드로는 이것을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절실하게. 야, 오직 주님만 바라야 되겠구나. 환경 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환경도 보고 주님도 보고 이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게 성장의 가속화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면 즉시 다운돼요. 그 환경에 매몰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파도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하지 못하느냐? 자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은 나의 믿음을 다 까먹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영이 상승돼요. 그래서 환경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장이 있어요. 성장.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베드로는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아주 절감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주로 누구를 봐요? 예수를 보나요? 우리 자신을 보나요? 많이 경험했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어두워. 자기 자신을 보면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할렐루야.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낙심이 됐다가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흘러들어왔어.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길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이 세워져요.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세워져요. 성장의 유일한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성장의 길이지 다른 것, 내가 어떤 방법, 이런 프로그램, 저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해보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나? No! 오직 예수님이 성장의 비결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죄책감, 정죄감, 낙심, 좌절,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뭔가 조금 잘하면 교만 막 업되잖아요. 거기에서는 성장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성장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높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가졌어요.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그런 많은 전쟁을 했어요. 많은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환경이 그를 덮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아둘람 굴이 그를 덮칠 수 없어요. 이방 나라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그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낙담과 좌절 가운데 그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성장했어요. 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장이 있어요. 성장. 그게 가장 기초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상황, 여러분 사역, 그 어떤 것을 바라봐도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주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주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장의 가속화가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천하기 직전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먼저 구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의 임재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주님 자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순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갈릴리를 건너가라.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한밤중이 되었어요. 파도가 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 하고 있어요. 왜? 파도가 너무 심해. 보통이 아니야. 그것도 한밤중이에요. 대낮이라면 그래도 뭔가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밤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절망해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실력으로 안 돼. 우리 능력으로 안 돼. 한계를 뛰어넘었어. 어떻게 하지? 고난을 당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옵니다. 와, 유령이다. 아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나요? 베드로는 뭘 구했어요?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주께 오라 하소서. 오라 명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보인 게 뭡니까? 먼저 주님 앞에 구한 것. 주님인데, 주님 오셨는데 주님 앞에 먼저 구한 것. 내 삶의 이 문제, 내 이 고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구했어요. 주님을 먼저 모셨어요. 주님을 먼저 주목했어요. 내 삶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삶의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구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에게 나가지 않아. 문제 해결됐으니까 끝나. 그리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님 찾아. 그리고 문제 해결을 구해. 주님이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럼 다시 또 돌아가.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님이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구하라고 우리 그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칠 때 우리의 삶은 기쁨과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냥 삶을 뚫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구하지 않으면서 강성하여 가는 것을 초점 맞추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구하는, 할렐루야, 주님을 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습관이 있었어요. 주님이 중요해. 가론 유다는 돈주머니가 중요해.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중요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여기 주머니 없는데요. 주님,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느껴져요. 주님의 임재가 부족해요. 나는 주님을 원해요. 주님의 임재를 원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내 이 하는 일이 의미가 있지. 주님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저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일이 잘 되면 그것으로 족하고, 야 오늘 잘했어, 오늘 굉장한 걸 얻었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가슴이 헝해. 왜 그럴까요? 주님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이 잘 되기만 원해서 그냥 한 거예요. 잘 됐어. 그런데 마음은 허전해. 왜 그럴까요? Nothing.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멋진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멋진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허망한 거예요. 허전하고. 왜? 아무것도 아닌 걸 내 영이 알아요. 뭔가 일을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업적을 남겼어, 뭔가를 했어, 성취했어요. 그런데 가슴은 헝해. 왜?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점수도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세요. 문제 해결보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을 구하세요. 그게 진정으로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평가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속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정보보다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주님의 음성은 단지 정보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은 그 안에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파도 위를 다 걸어가려고 하는데 축축축축 정보를 수집했어. 파도 높이는 몇이고 바람 속도는 지금 몇 노트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지금 몇 미터다. 여러분, 그 정보를 수집했나요? 아니요. 그냥 단지 주여 나를 주께 오라 하소서, 나를 명하여 주소서, 오라 명하여 주소서. 오라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오라, 그 음성이 떨어지니까 그 음성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물길을 걸었어요. 음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가정이든지 여러분 자녀의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할 때 많은 정보를 모으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 저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잘 됐다는 거야.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힘써서 애를 써서 그것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돼요. 음성 안에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믿음은 많은 정보를 모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모되 알되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보를 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만 개의 정보가 모여서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음성이 나에게 믿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예. 우리는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할렐루야. 예.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러니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베드로는 음성을 구했어요. 주여 내게 오라 하소서. 음성을 주소서.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소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음성. 왜? 그 음성 안에는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음성 안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무엇을 구했습니까? 음성 구했나요? 왜 성장하지 못했는지, 왜 성장의 가시화를 경험하지 못했는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이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셔서 눕히셔서 잘 먹게 하시고 잘 치료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잔치상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듣는 만큼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음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음성을 구합시다. 목사님 저도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데요, 음성 듣고 싶은데요 안 들려요.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할렐루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님의 양인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구했어요. 여러분 첫날부터 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또 구합니다. 계속해서 구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에서 뭔가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지 않나요? 의외라고 생각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이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예수님 배 위에 오르시기를 다 기다리지. 응? 왜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주여 주시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 응?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에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냥 배에 오르시면 이 파도가 잔잔해지겠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번째 비결은 내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주님을 따라서 행할 때 내가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어요. 따라쟁이야. 뭐든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다 하고 싶어. 그죠? 주님의 치유 능력도. 왜? 주님 닮아가라고 하니까. 주님 제자라고 하니까. 스승이 하는 거 난 다 하고 싶어. 치유도 하고 싶고. 엄청난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죠?
치유도,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예,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다 하고 싶어. 뭐든지 주님 따라서, 주님 닮아가고 싶어. 범사에, 모든 범사에, 모든 영역에서 한 영역만이 아니라, 치유의 영역만이 아니라 교회 성품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언의 능력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닮아가기를 원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닮아가기를 원해. 십자가에 내가 죽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주님처럼 어찌 온전하게 똑바로 십자가에 죽으리. 내가 거꾸로 죽기를 원한다. 예, 뭐든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아, 주님 보니까 물을 걸어오네? 그럼 어때요? 베드로 속에 뭐가 타올라?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갈망과 갈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싶어. 주님 따라하고 싶어. 여러분, 어린데 공을 잘 차, 그죠? 그러면 누구 따라하고 싶어? 호날두?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막 사진을 쫙 걸어놓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나도 호날두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었어요. 나는 주님이 하든 뭘 하든 나는 주님 따라하고 싶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세상에 나도 하고 싶어. 주님,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물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주님을 따라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그냥 내가 주님 하는 대로 내가 언젠가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베드로는 들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죠. 19절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 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바다 위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작정 물에 뛰어든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압니다. 그러니 주님, 오라 하소서.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럼 내가 순종해서 뛰어내리겠습니다. 오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장이 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어요. 물론 물속에 빠져들어갔지만 그 경험마저도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그 자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성장할 수 있어요. 범사에 주님을 따를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그게 성장의 길이 아닌 거예요. 많은 일이 아니라 따라하는 일이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많은 일이 아니라 따라하는 일이 성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길을 축복합니다. 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음성 듣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음성을 들어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순간순간 보여주는 걸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장의 길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문제 해결을 먼저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라. 정보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구하라. 먼저 행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행하라. 그럼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놀라운 성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영원한 존귀가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돌파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